마크비츠 목사님의 환란은 언제 시작하며 우리는 성경역 가운데에 어디쯤에 와 있을까요? 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몇몇 분들이 저에게 앞으로 나타날 블러드 문에 대해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이런 현상들에 대한 특별한 의미가 항상 있습니다. 전 제가 벌써 아는 것과 더불어 구체적으로 더 자세한 의미가 있을까 찾아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것인데요. 이번 알려드릴 사실은 정말 놀라실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오늘 메시지가 아마도 조금 길어질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쉐미타 사이클에 대해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쉐미타 사이클은 7년마다 돌아오는 타임 프레임이고 또한 7번째 해에 쉬는 안식년이 있습니다. 2021년을 보시면 두 개의 칸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지요. 각 칸마다 나뉘어지는 줄에 화살표가 있는데요. 그 줄은 그 해의 로시 하샤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쓰는 달력이 아닌 성경적인 캘린더에 근거한 것이기에 2016년, 2017년 등등 중간에 빨간 화살표가 가리키는 것이 로시 하샤냐인 것입니다. 다음 7년간의 사이클을 화면 아래에 보여드리는데요. 컴퓨터 스크린에 충분한 공간이 없어 화면 아래에 표기했지만 사실상 첫 번째 줄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2021년 5월 26일에 슈퍼 블러드 문이 생겼냐고 물어봅니다. 수학적, 과학적 통계에 의하면 보름달이 있을 때에만 완전한 개기월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승달이 있을 때에만 완전한 개기일식이 생기는 것이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데요. 2021년 한우카 바로 전인 11월 19일, 그날에 부분적인 개기월식이 일어났습니다. 개기월식이 2021년 5월과 11월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2022년 5월과 11월에도 개기월식이 일어났습니다. 4개의 블러드 문이 연속적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중에 하나만 부분적인 개기월식이지만 중요한 것은 언제 이 4개의 블러드 문들이 일어났는지 봐야 하는 것이지요. 이 4개의 개기월식은 마치 2개의 쉐미타 사이클을 연결하는 체인과 같습니다. 쉐미타 사이클의 끝에 개기월식이 일어났고요. 또한 다음 쉐미타 사이클의 시작에 일어났던 것이지요. 마치 2014년에서 2015년에 일어났던 4개의 블러드문이 그전 쉐미타 사이클과 연결된 것처럼 말이지요. 예언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에 우리가 지금 어떤 시간에 있는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다니엘의 71회가 하나의 기어가 있고요. 쉐미타 사이클의 기어가 있고요. 희년의 해에 대한 기어가 있습니다. 모두들 어떻게 이 기어들이 연결되는지 궁금해 하시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캘린더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처음부터 그분의 성경적인 캘린더로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5절을 보시면 때와 시기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이 시기는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의 날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은 하루 24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7년 안에 타임 프레임이나 7년 반에 3년 반 같은 타임 프레임 안에서의 주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이라고 하시지요. 그것은 그 날을 모르라는 것도 아니고 어둠 속에 있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3절을 보시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리고 다음 구절을 보시면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5절을 보시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못하리니 이 세상이 창세 전에 어두웠었고 하나님께선 그 어두움 가운데에 빛을 창조하셨지요. 지금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구절들은 창세기 1장 14절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그저 빛을 비추고 열을 내게 하려고 주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라고 하셨는데요. 이 구절에 있는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 구절에서 날과 해를 말할 때에 예를 들어 특정한 어느 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쉐미타 해, 즉 안식년과 희년의 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날에 대해 얘기할 때는 거룩한 날을 뜻하는 안식일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 구절에서 계절이라고 나오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모에드라고 하는데요.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절기라는 뜻입니다. 절기에는 보름달이 뜨는 유월절 또는 초막절이 있고요. 초승달이 뜨는 로시 하샤냐 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해, 달, 별들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나타나게 하셔서 절기가 언제인지도 알게 하셨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범사의 기한, 즉 계절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다시 오실 메시아 때에도 기한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스크린에 있는 시계를 보세요.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캘린더를 모른다면 심을 때와 뽑을 때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늘 아래 모든 것이 목적에 따라 계절과 때가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그 때를 모른다면 우리는 언제 뽑아야 하는지, 언제 심어야 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어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간인가요? 뽑는 시간입니다. 뽑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뽑을 때에 다른 것을 심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뽑아버리는 동시에 심는 시기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루는 천년과도 같다라는 말씀을 아시지요? 아시다시피 아담으로부터 6천년이 차면 메시아가 오십니다.
이 사실은 기독교와 유대교에서도 가르칩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사야 선지자가 외칩니다. 한번 6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 동안 서게 되지요? 영원히 서게 됩니다. 우리들은 얼마나 살게 되나요? 그리 오래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말씀은 시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6천년에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호세아 5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제가 이 말씀에서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어제 보았는데요. 이스라엘 왕국은 나뉘어져서 남쪽은 유다, 북쪽은 에브라임 지파로 갈라집니다. 큰 사자든 어린 사자든 저를 공격한다면 정말 싫겠지만 큰 사자보다는 오히려 젊은 사자에게 공격당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긴 하네요. 그렇지만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는 큰 사자같이 움켜쥐시고 유다 집에게는 젊은 사자같이 움켜쥐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달력에서 각 달은 각 지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게는 어떤 달이 연결이 되나요? 메시아가 유다 지파였고 그분이 죽었던 달이 니산월입니다. 자,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는 어떤 달과 연결할 수 있을까요? 로시 하샤냐가 있는 티슈리 월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두 지파와 일치한 달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 두 지파와 다 연결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예언되었는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5장 14절 하반절을 보시면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우리는 메시아가 오셔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오셨던 곳으로 다시 가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15절 그들이 그 죄를 누이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이다.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에브라임의 달인 티슈리월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없애려고 찢으신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치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찢으신 것이지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셋째 날에 부활하셨지요. 이스라엘과 남은 인류가 덩달아 셋째 날에 일어나 천년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방금 읽은 구절에서 이틀 후에 이런 날이 일어난다고 써 있는데요. 주님과의 하루가 얼만큼 된다고 했지요? 천년입니다. 자, 여러분, 티베리우스라는 사람을 들어보셨나요? 그는 로마의 황제였고 AD 14년에서 37년까지 다스렸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4절 말씀. 디베료 황제. 자, 이 디베료 황제는 티베리우스인 것입니다. 이 황제가 통치한 지 15째 해에 곧 본띠아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본 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 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 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 땅 북은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때 메시아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셨고 사람들이 다 보게 된 것이지요. 방금 읽은 1절 말씀은 티베리우스 황제가 통치한 지 15년째라고 했습니다. 그가 AD 14년부터 통치했으니까 AD 14 더하기 15년째 되는 해는 AD 29년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2000년, 즉 하나님의 이틀을 더하면 2029년이 되지요. 제가 지금 더한 하나님의 이틀인 2000년은 호세아 6장 2절에서 나오는 이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틀은 2000년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AD 14년 더하기 15년을 하고요. 거기에다가 2000년을 더해서 2029년이 되는 것이지요. 한 세대가 시간으로 따지면 얼만큼의 시간을 말하는 것인가요? 여러 가지 대답들이 있지만 노아 때를 한번 볼게요.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노아의 세대는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할 때부터 120년간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테오도르 헤르츠과 함께한 첫 번째 시온주의 의회가 1897년 8월 29일에 있었는데요. 그 날이 엘룰월 1일이었다는 것입니다. 1897년부터 120을 더하면 2017년이 되는 것이지요. 1897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20년의 한 세대가 벌써 지나갔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보았을 때 아브람과의 한 세대가 120년이 아닌 100년임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 말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늘을 통해 사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인을 별들을 통해 얼마나 많은 자손이 있을지 확인하게 되지요. 13절에서 16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는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아니함이니라. 여기서 보면 400년이고 4세대를 보게 됨으로써 여기에서는 한 세대가 100년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 알파벳은 각 글자마다 숫자 값이 있습니다. 타브라는 문자의 숫자 값은 400입니다. 타브의 뜻은 사인, 흔적입니다. 바로 별들도 사인을 주려고 창조된 것이지요.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와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하시지요? 너희가 전쟁과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은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와와 함께 감람산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예수와로부터 전쟁에 대해 듣게 되는데요. 어떤 전쟁이 여러분에게 생각이 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그 당시 치루었던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그들은 큰 전쟁을 2번 치루었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아부월 9일에 성전을 멸망시켰습니다. 아부월 9일은 성전이 2번이나 파괴된 날이지요. 그런 다음에 어떤 전쟁이 있었나요? 한우카였습니다. 한우카는 BC 168년에 일어났습니다. 참고로 성전은 BC 587년에 멸망했습니다. 한우카 때에 성전이 더럽혀지는 큰 전쟁이 있었지요. 제자들이 감람산에 앉아서 예수와의 말씀을 듣는 입장에서 전쟁에 대해 들었을 때에 아마도 성전이 또 파괴되는 일이 일어나겠구나. 한우카 같은 전쟁이 다시 일어나겠구나. 라고 생각했겠지요. 성경은 그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세대와 세기를 보았을 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전쟁은 아마도 세계 1차 전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 1차 대전이 아부월 9일에 시작한 것을 아시나요? 아부월 9일은 또한 성전이 파괴된 날이었습니다. 세계 1차 대전은 한우카 때에 또 일어났었고요. 알렌비 장군이 예루살렘을 차지했던 때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적인 마인드로 이 세대를 볼 때 세계 1차 대전을 치룬 이 세대를 마지막 세대로 볼 수 있겠습니다. 1917년 11월 2일에 있었던 벨푸어 선언 때는 성경적인 캘린더로 보았을 때에 헤시반월 17일, 즉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던 날입니다. 이스라엘을 국가로 세우려고 큰 사건이 일어난 그 날이 노아의 홍수와 같은 날이었다는 게 놀랍습니다. 1917년부터 한 세대를 100년으로 잡고 100을 더하면 2017년이 됩니다. 1917년 12월 11일에 알렌비 장군이 예루살렘에 진입한 날이 되지요. 이 날은 한우카인 키슬레브월 26일이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24장으로 돌아가서 보면 29절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창조하신 이유가 징조를 보이시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니라. 30절에서 31절을 보시면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32절에서 35절을 볼게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자, 누가 무화과 나무인가요? 이스라엘이지요.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니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었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와께서 이 세대를 무화과 나무에 연결하여 비유를 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해에 살고 있지요? 화면에 보시는 해는 2021년에 기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5785년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세오경을 보시면 신명기가 토라의 요한계시록과 같은 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모세의 노래는 신명기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2절의 문맥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하나님께서 순종을 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을 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3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정말 신기한 것은 이 구절은 토라의 5708번째의 구절입니다. 히브리력 5708년도는 이 말씀 구절이 성취된 1948년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토라의 5708번째의 구절은 히브리력 5708년도와 연결될 수 있고요. 또한 1948년도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모든 열방 가운데 흩어진 백성들을 이스라엘에 모은 해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연은 없지요.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국가가 되었다는 사실은 예언적으로 큰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또한 강합니다. 이스라엘은 세계적으로 8번째로 강한 국가입니다. 이스라엘 외무부 웹사이트를 보시면 이스라엘의 독립전쟁은 사실상 1948년이 아니라 1947년도에 시작됐고 1949년도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1948년도에서 49년도의 시간 프레임 안에서 4개의 블러드문이 있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1948년도가 1949년도부터 80년 후가 신속히 지나게 되면서 2028년도와 2029년도가 되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달은 지구보다 훨씬 작은 사이즈이지요. 해와 달과 지구의 사이즈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화면에서 보시면 정말 작은 점이 보이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작은 달이 지구 앞에 서서 큰 해를 완전히 가려서
달과 해가 같은 사이즈처럼 보이게 할 수 있을까요? 수학과 과학으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해는 달보다 400배 더 큽니다. 해는 달과 지구 사이를 쟀을 때보다 지구로부터 400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엄지손가락으로도 멀리 있는 빌딩을 가릴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잖아요. 토라에 나오는 중요한 숫자이자 이집트에서의 종살이한 횟수는 400년인데요. 이 400이란 숫자는 해와 달의 관계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의 종살이에서의 숫자와 같은 400이기 때문입니다. 왜 같은 숫자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신성한 메시지를 주의 깊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떠한 나라에서 나그네로 일하면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이란 숫자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경고한 날수입니다. 40은 또한 노아의 홍수가 온 일수이고 모세가 시내산에 거한 날수입니다. 40 곱하기 10 해서 400이란 숫자는, 자,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창조하신 이유는 징조를 주시기 위해서인데요. 해와 달은 거리상 400대 1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것은 문자 타브를 뜻합니다. 계기 일식, 계기 월식과 아브라함의 비전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문자 타브는 지금과는 다른 모양이었습니다. X 모양처럼 생겼었지요. 타브는 표시, 사인이라는 뜻입니다. 문선을 사인하는 란에 X 마크를 하는 것처럼 타브란 문자는 사인, 징조를 뜻하는 것입니다. 계기 일식이 미국에 일어나면서 타브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분명 해가 달보다 훨씬 크다고 했지요. 우리는 양력의 캘린더를 쓰고 있습니다. 해는 열방을 뜻하고 달은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계기 일식은 열방들에 대한 경고이고요. 계기 월식은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인 것입니다. 미국 지도를 보시다시피 두 개의 선이 적중하고 있는 이 예언적인 장소는 일리노이주 남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2017년 8월 21일에 거대한 미국의 계기 일식이 서쪽에서부터 동쪽까지 나타났고요. 2024년 4월 8일에는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지나갔습니다. 사람이 한 곳에서 가만히 서서 완전한 계기 일식을 볼 수 있는 확률은 300년에 한 번 정도 볼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계기 일식을 TV에서 볼 수 있을 거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똑같은 장소에서 과연 완전한 계기 일식을 볼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7년 만에 계기 일식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 계기 일식이 겹치는 곳이 하나님이 집중해서 보고 계시는 곳이에요. 이곳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몇백 년 동안 이곳은 작은 이집트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두 계기 일식이 겹치는 이곳에 완전한 어두움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왜 이집트라고 불리우냐면 몇백 년 전에 일리노이주 북쪽에 가뭄이 있었는데 북쪽 사람들이 식량을 가지러 남쪽으로 내려가야 했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곳에 고센이라는 곳이 있어요. 작은 이집트라고 불리는 이유는 고대 이집트의 수도인 테베, 카나크, 남쪽 끝에는 카이로란 도시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억지로라도 이런 도시들을 만들 수는 없겠지요.
확대해서 보시면 이곳에 칼번데일이라고 불리우는 도시가 있는데요. 지도에 빨간 점이 있는 곳에 Southeast Illinois 대학교가 있습니다. 빨간 점에 피라미드처럼 삼각형을 그려볼게요. 그리고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비록 일리노이주가 미국 시민 전쟁 전에 노예가 없는 자유의 주였지만 작은 이집트로 불리우는 이 지역에서는 노예들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진짜 이집트 나라에서 노예를 부렸던 것처럼 말이지요. 일리노이주의 법은 노예를 데리고 오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는데 소금 작업장에서는 평등과 비슷한 말을 만들어 노예를 데리고 올 수 있는 특별한 면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평등법이랑 비슷하게 들리네요. 제가 위키피디아에서 일리노이주 남쪽에 관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더 보여드릴 것이 있어요. 화면에 보시는 것은 Southeast Illinois 대학교 웹사이트인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1960년에 대학교가 형성되었을 때 사람들이 Little Egypt를 기리기 위해 스핑크스를 대학의 공식 인장에 포함시켰습니다. 몇 년 후 이 학교를 위해 로고가 만들어졌을 때 또 다른 이집트 상징인 피라미드를 포함시켰습니다. 이 학교에 경쟁하는 스포츠 팀들의 마스코트는 펠컨이었습니다. 펠컨은 메이지요. 이집트에서 왕은 살아있는 신을 뜻합니다. 왕이 살아있을 시에 그를 호루스라고 하고요. 그 신은 매의 머리를 가진 하늘신이며 아이시스 신의 보좌에 앉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 죽으면 지하의 신인 오시리스 왕이 되고요. 왕의 자녀가 호루스가 되어 왕권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매의 신인 호루스가 있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 있는 해를 보세요. 이 대학교의 로고를 보세요. 매의 신과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Falcons, 즉 매라고 했고요. 이곳이 바로 두 개의 계기 일식이 겹쳐서 만나는 곳이 되겠습니다. 다들 요셉 이야기를 아시는데요. 이집트에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있었지요. 그리고 나서 이집트에서 10가지의 재앙들이 있었는데요. 재앙의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제가 정확히 얼만큼 걸렸는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 더 깊게 역으로 분석해서 보시면 답을 찾을 수 있어요. 10개의 재앙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5주가 걸렸습니다. 증명해서 보여드릴게요. 모세는 아달월 7일에 태어났습니다. 죽은 날도 아달월 7일이었어요.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7일 동안 피로 바뀌는 것이었지요. 화면을 보시면 빨간 글씨로 각 재앙에 대한 구절을 기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가축의 죽음 재앙, 악성 종기 재앙,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3일간의 흑암 재앙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인들의 물품들을 획득하고 나서 니산월 10일에 양을 준비하고 14일에 잡아 문지방에 피를 바르고 나서 피를 바르지 않는 사람들은 장자가 죽게 되었지요. 백성들은 짐을 싸고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3일의 흑암이 덮인 재앙이 언제 일어났는지 찾아보면 니산월 1일에 흑암의 재앙이 일어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면에 두 개의 계기 일식이 겹쳐진 곳을 보세요. 계기 일식은 초승달 뜰 때에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니산월 1일에 두 개의 계기 일식이 일어났지요. 3500년 전 이집트에 흑암의 재앙이 일어났던 것과 똑같은 날인 2024년도 니산월 1일에도
계기일식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2024년 리틀 이집트라고 불리우는 이곳에 계기 일식이 일어났습니다. 니사월 1일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나요?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초승달이 시작하는 이 날이 해의 첫 달이라고 하셨습니다. 종교적인 캘린더를 확정하게 되는 날이었지요. 출애굽기 41장에 보시면 이 날은 또한 모세가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날인데 이 같은 날에 계기 일식이 일어난 것입니다. 화면에 기어들이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캘린더를 이해해야 합니다. 주간으로 돌아가는 샤밧, 즉 안식일의 기어, 달마다 돌아가는 초하루의 기어, 해마다 돌아가는 절기, 즉 모아딤의 기어가 있고요. 모아딤에는 유월절, 샤보옷 같은 절기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해마다 돌아가는 모아딤의 기어, 7년마다 한 번 오는 쉐미타 기어가 있고요. 50년마다 한 번 오는 희년의 기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중간에 하나님의 창조를 기반해서 날, 주간, 달, 해의 기어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의 캘린더가 아닌 하나님의 캘린더를 지키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다면 그분의 캘린더를 지켜야 하는 것이지요. 레위기 25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오는 일곱째 해에는 안식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거룩하기 때문이지요. 레위기 25장 1절에서 4절 말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이 안식하는 해는 바로 쉐미타 해인 것입니다. 7년마다 반복되어 오는 해이고 이 해가 쉐미타 해, 즉 안식년이 되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2절을 보시면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자, 왜 그럴까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들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히브리 단어 쉐미따는요. 문자 그대로 뜻하는 바가 해방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죽음이 해방되어 떠나가는 것이고요. 이 단어에서 7년의 파산이란 말이 파생되었어요. 백성들은 더 이상 노예의 빚을 짓지 않게 되고 해방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2절 말씀. 매 7년 끝에는 면제, 즉 해방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니라. 레위기 26장 18절에서 4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불순종하면 일어나게 되는 재앙들을 경고하시면서 7년째의 안식년을 지켜야 하는 중요성을 가르치시는 구절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면 그들의 죄보다 7배나 더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여러 번 언급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안식년을 지키지 않으면 7배나 더 벌을 받게 되고 그래도 안식년을 또 지키지 않으면 7배의 벌이 반복적으로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18절 말씀.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배하리라. 자, 왜 그렇지요? 안식년을 지키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21절. 너희가 나를 거슬려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24절에도 보면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27절에서 28절.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이 말씀 구절들을 통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는지 연결시킬 수 있겠지요. 안식년을 지키지 않으면 7배나 더 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반복적으로 7년을 더 벌을 받게 되면서 악순환이 되는 것이지요. 33절에서 35절.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너희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43절.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44절에서 45절.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때로부터 1000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우리는 1000년 전의 예언이 예레미야 34장 13절에서 17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늘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리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 앞에 바른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레위기의 예언이 1000년 후에 예레미야 때에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레위기 26장으로 돌아가서 죄에 대한 결과 중 하나를 같이 보길 원합니다. 레위기 26장 28절에서 29절.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이 말씀으로부터 1000년 후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였지요. 예레미야 19장 7절에서 9절 말씀.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의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하신 예언이고요. 1000년 후에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들과 재앙이 일어난 이유는 그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고 해방시켜야 하는 것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70번, 즉 490여 년이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고 그래서 그 땅이 한 번에 70년을 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원할 때만 임의로 셰미타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전 저의 안식년을 내년에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셰미타이기 때문에요. 전 목요일부터 샤밧을 지킬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년이나 샤밧은 내가 임의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지켜야 하는 것이지요. 역대하 36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셨던 예언입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을 알려드릴게요. 다니엘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90년 동안 안식년의 사이클을 지키지 않아서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유다 지파 사람이었지요. 자,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여기에서 다니엘의 72회를 말하는데 여러 해 동안에 여러 주들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쉐미타 사이클에 대해서도 말하는 것입니다. 71회는 아무 해나 시작되는 게 아니라 쉐미타 사이클의 첫 해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을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로마가 AD 70년도에 성전을 무너뜨렸지요.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한 주, 즉 한 일에만 빼놓고는 모든 것이 역사적으로, 예언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7년 중에 한 주만 남았습니다. 다니엘 9장 27절 말씀.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모두들 다니엘의 71회에 대해 알고 한 주가 남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의 환란은 오직 쉐미타 사이클의 시작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어느 날이나 어느 특정한 해에 우리 마음대로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니엘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쉐미타의 한 주가 남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지막 때의 환란은 쉐미타 사이클의 첫 해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2021년에 새로운 쉐미타 사이클의 시작이 있었습니다. 2022년은 로샤샤냐가 다음 쉐미타 사이클의 첫 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마지막 때의 환란이 이때에 시작되지 않았다면 다음 7년의 쉐미타 사이클에 일어날 때까지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때가 쉐미타 해인 줄 알 수 있을까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줄들은 다 7년마다 나뉘어 있는데요. 만약 다음 쉐미타인 2029년에 환란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다음 쉐미타인 2036년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각 칸을 나누는 선들은 로샤샤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것은요. 4개의 블러드 문을 왼편 상단에 보고 계시는데요. 블러드 문의 사인은 마지막에 환란이 있기 한 주 전의 경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1966년에서 67년도에 블러드 문이 연달아 일어나서 1973년도에 일어날 일을 한 주 전, 즉 7년 전에 경고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지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일어났었나요? 쉐미타의 첫 해, 그 해는 첫 번째 그 회색 직사각형들입니다. 쉐미타의 첫 해에 예루살렘의 6일 전쟁이 있었고요. 다음 쉐미타의 첫 해에는 욤키푸르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첫 해에는 이스라엘 제트기가 이라크의 핵 원자로를 파괴시켰던 해입니다. 그리고 다음 쉐미타 첫 해인
87년도에서 88년도에는 첫 번째 아랍의 인티파타가 있었고요. 다음 94년도와 95년도에는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평화 조약이 있었어요. 놀라운 것은 이 해, 즉 히브리 해인 5755년도에 일어난 일이 성경에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로 시작하는 신명기 31장 30절에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는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어요. 토라의 5775번째의 성경 구절이 바로 모세의 노래이고 성경의 시작과 끝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2001년에서 2002년 두 번째 아랍의 인티파타 후에 방어막 작전이 있었고요. 이때에 EU, UN, 미국, 러시아 이렇게 4개의 그룹이 하나가 되는 코르텟이 시작됐습니다. 코르텟이 모여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분리시켜야 한다고 했었지요. 그리고 나서 2008년도에서 2009년에 가자 전쟁이 일어났었고 주식시장이 붕괴됐었습니다. 화면에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표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일이 일어나기 한 주 전에 또한 한일의 전에 7년 전 경고가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2016년에서 17년에 첫 번째 계기 일식이 있었고요. 블러드문이 2021년 5월 달과 11월 달에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22년 5월 달과 11월 달에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계기 일식은 십자형으로 교차했지요. 예를 들어 만약 마지막 환란이 2022년 로샤샤냐 때에 일어난다면 자, 이 주는 또한 셰미타 주이죠. 2028년도에서 29년에 셰미타 사이클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2022년도에 환란이 시작된다면 환란의 중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이 일은 대환란의 중간에 일어날 일이고요.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바위가 그들 위에 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의 5786년은 계시록 6장 15절의 말씀의 말씀이며 토라의 5786번째의 구절은 신명기 32장 31절과 연결이 됩니다. 신명기 32장 31절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그들의 반석, 즉 돌이 그들 위에 떨어지기를 원하고 있고요.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있다고 써있지요. 히브리의 5787년도는 계시록 11장 7절이랑 8절과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는 환란의 중간 지점에 2명의 증인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11장 7절에서 8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 해는요, 신명기 32장 32절과 연결된 구절입니다.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는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이 두 구절 계시록 11장 7절에서 8절 또한 신명기 32장 32절은 5787년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계기 일식과 계기 월식이 쉐미타 사이클의 중간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에브라임과 유다에 대해 말씀드린 거 생각나세요? 에브라임은 티슈리월, 유다는 니산월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계기 일식은 니산월 1일 로샤샤냐에 나타나고요. 계기 월식은 엘르월 15일 불임절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일들은 7년 사이클 중간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화면을 보시면 5790년에서 5796년까지 각 해마다 연결되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날짜를 정하고 알려주는 것이 아닌 수학적으로 7년을 계산한 것과 어떠한 사인들이 하늘에 있을 것인지를 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2022년에 마지막 환란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음 쉐미타가 시작하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각 해에 따른 말씀 구절들이 있는데요. 아마도 이 말씀 구절들이 그 해에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나 싶습니다. 화면에 연결된 구절들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항상 경고가 한 주 전, 즉 한 일에 7년 전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세요. 신명기 32장 35절. 그들이 실족할 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일이 속히 오리로다. 신명기 32장 36절.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다음 구절은 2031년 로샤샤냐 때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7절.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에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2032년 로시아샤냐와 연계된 말씀 신명기 32장 38절입니다. 그들이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2034년 로샤샤냐와 연계된 말씀은 신명기 32장 39절입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낳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2034년과 관련된 말씀은 신명기 32장 40절 말씀.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그 다음 해는 신명기 32장 41절 말씀.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2036년 로샤샤냐와 연결된 말씀. 신명기 32장 42절입니다. 이 해는 다음 해와도 연결되는데요. 내 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그 다음 사이클에 2037년은 신명기 32장 43절.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에스겔서에 7년 동안 그 땅을 깨끗이 하라는 말씀이 떠오르네요. 에스겔서의 말씀이 2037년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무튼 간에 여기에서 모세의 노래가 끝이 납니다. 저의 마지막 생각은 이렇습니다. 언제가 희년이 될까요? 그것은 모르지만 제가 아는 것은 희년은 새로운 쉐미타 사이클의 첫 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쉐미타 사이클들을 보면요. 50년째에 어떠한 해가 나타나서 갑자기 새로운 쉐미타 사이클을 형성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50번째 해는 또한 쉐미타의 첫 해가 되는 것입니다. 1948년도부터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희년을 5734년으로 지정하셨습니다.
욤키프르 전쟁은 그럼 언제 일어났지요? 만약 5734년이 희년이라면 다음 희년은 7개의 셰미타 후에 있을 로샤샤냐에 있을 것이지요. 그러면 2028년도에서 2029년도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정확히 얼마 동안 있었을까요? 210년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라시의 논평은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210년 동안 이집트에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누가 누구를 낳고를 계산할 때에 나오는 합계로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430년간 이들이 애굽에서 살 수는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만약 210년을 2028년도에서 2029년도, 히브리력으로는 5789년도가 되는데요. 거기에 더하게 된다면 5999년도가 됩니다. 6000년도의 시작이 또한 되지요. 2028년도에서 29년도는 히브리 캘린더로 5787년도인데요. 210을 더하게 되면 6000년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말씀. 하나님께서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지요.